아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영상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되게 오래된 고전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한번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땡. 네, 왜 사과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리안. 하나님은 두리안을 좋아하셨군요. 독특한 냄새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은 바로 감과 참외와 배입니다. 하나님은 감을 사드리는 걸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을 사드려야 합니다. 감 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회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참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 중에서도 제일 맛있다고 하는 나주배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배는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참회, 배,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또 할 겁니다. 그때는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돌아보시면 화살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1월부터 11월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해를 이 12월에 잘 정리하시고 또 2023년도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복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은 기억하시죠? 당신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즈 설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봉독해 주셨던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혹시 어떤 분들께서는 바로 헌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헌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배우셨으니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바치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예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는다면 결코 예배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린 것을,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비로소 예배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는 행위와 바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까요? 뭐 주고받기 정도로 할까요? 주고받기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이 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론 현 시대에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좀 바뀌었어요. take and give로 바뀌거나 그저 take로 주면 받으면 주기나 그냥 받기만 하는 것으로 좀 변질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는 이 단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give and take. 내가 먼저 줘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줘야 무언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이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이 말씀만큼은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아마 많은 곳에서 퍼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저 때문에 가리는군요. 아멘.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는 말이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먼저 드리고 바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억울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뭐 맨날 그렇게 바치래. 뭘 맨날 그렇게 드리래. 그 먼저 드리는 행위나 바치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의 give and take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드리고 바치는 행위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많은 것이 있다는 것,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 같고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1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공짜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저는 이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기를 갑자기 이거 공짜 아니고 10분당 10,000원씩 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절의 변화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또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래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받았으니 예배 가운데 먼저 드리고 바치는 게 억울할 이유도 아까울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상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리고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전제인 드리고 바치는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바치고 드려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처럼 가장 먼저는 전심과 진심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전심과 진심. 지난주에 우리 동참훈련 하기로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전심과 진심. 이거 우리 초등학생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만 전심과 진심. 여러분들 본을 보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심과 진심 속에 바로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말보다 예 하나님 내 전심과 진심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우리는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다 드리되 그 마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그 마음이 전부 다 드리기는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면 그건 진심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전심과 진심. 언제나 예배 가운데는 이 전심과 진심이라는 게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보다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예배 가운데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보다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보다 우리의 진심과 전심, 전심과 진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장자를 바치거나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있었고 또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본인의 전심과 진심을 예배 가운데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로 대체된 것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헌금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가장 두려운 일이 어떤 거냐면 마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헌금을 안 드리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헌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대처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수고롭게 이 자리에 왔지 그런 것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앉아 계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봉사도 하잖아. 내가 듣기도 하잖아. 내 동역자들과 말하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무엇인가로 대체된 것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자들 여러분들 각자의 진심과 전심, 전심과 진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심과 진심만 예배 가운데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그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좀 괴롭고 힘든 마음이라 하더라도 찢겨지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의 전심과 진심도 구별치 않으십니다. 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요. 좀 그냥 앉았다 갈게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도 괴롭고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그 그대로의 전심과 진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과 진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우리 저 친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어렵더라도 또 틀리더라도 격려와 칭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바쳐야 될 게 뭐냐? 바로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왜 교회마다 지나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이 질문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삶의 예배를 살다가 다시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모두의 소위 성적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헛되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바로 이 삶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오기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그 삶의 예배가 그 삶의 결과가 암과 삶이 점점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라고 괴리감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삶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이어갈 마음이 없다면, 또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와 삶의 반복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냥 삶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삶의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미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여기서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사랑하셨습니까? 내 환경만 사랑하고 내 모습만 사랑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수요예배 때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매번 신앙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 채 매번 회개하고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매번 회개하고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매번 다시 첫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그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교양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도 교양 수업은 그렇게 중요한 수업이 아니에요. 전공 정도 들어가야 중요한 수업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결코 교양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삶의 결과를 드려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몇 개 받았죠? 한 사람은 5개, 한 사람은 2개, 한 사람은 1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종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이윤을 남기지 못했느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주신 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지? 2달란트를 줬는데 너 뭐 했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어떠세요? 너무 멋진 변명을 하는 듯 보이십니까? 야,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의 대답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어진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우리는 드리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리고 바치는 것이다.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일주일이라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고백을 통해서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윤을 남기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성전 예배를 삶의 예배로 이어가면서 더 은혜가 증폭되고 더 감사가 증폭되고 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간증들이 넘쳐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어보면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다 라는 말이 괜히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바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재정위원 집사님의 부탁으로 이제 농협에 가서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신청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로 돈을 송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직원이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거죠. 아니 2022년에 인터넷 뱅킹이라뇨. 이미 다 뭘로 하죠? 앱으로 하거나 카카오페이로 하거나 뭐 수많은 것들이 이미 다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뭐 다 현대를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 앱을 까세요.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앱을 까세요가 쉽죠.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재정위원이 어르신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앱을 깔고 수행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진짜 진심한 그 어르신이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재정 집사님. 아니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게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플로 그냥 치면 집으로 갖다 줘요. 물건 사기 위해서 이제 홈쇼핑을 더 많이 하시지 실제로 쇼핑을 많이 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게 다 뭔가요? 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만듭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만나셨는지 직접 많이 만나셨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스마트폰으로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예배마저도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매번 다 교회를 가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유튜브 앱을 딱 누르고 예배만 쳐도 실시간 예배가 주일날에만 약 10만 개가 쫙 뜹니다. 뭐 어디서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껴진 시간들을 다 어떻게 하나요? 다 자신을 위해 투자합니다. 시간을 왜 아낍니까, 하나님? 다 날 위해서 쓰기 위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예배를 막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고자 늘리려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 행동은 멈추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시부터 12시 이 1시간만이라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그냥 자기 집 앞에 제단 쌓고요,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게는 며칠, 그냥 부산에서 이제 서울 정도 가는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걸리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예배를 위한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너무도 미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가 부산으로 옮겨가시면 여러분들은 오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니까요. 따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거리를 매주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전이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은요? 시간은요? 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왜 예배를 드렸냐? 그 데리러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똑같아요. 설날이나 추석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뭐 MZ세대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님 댁에 가지 않아요. 뭐 역귀성. 저는 그 말 믿고 맨날 고속도로를 올라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고속도로에서 10시간, 8시간은 기본인데요. 여전히 설날과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왜 움직일까요? 그곳으로 가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길어도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을 다녀오셨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5시간이 5분 같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그러네요. 5시간일 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이곳에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우리의 것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3일이나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집 앞에서 바쳐라고 하면 되지 왜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3일이 아브라함한테는 진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신앙도 회복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다 깨닫고 나니까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 다시 회복하게 된 게 바로 그 3일 동안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거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기 너무 아까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드리고 바쳐 보십시오. 그럼 그 시간이 최소한 이 11시부터 12시간의 시간이 아침부터 오시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이 귀찮음과 따분함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바쳐야 할까 고민하기 전에 예배는 드리고 바치는 시간이야 라는 정의를 늘 가슴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만 허비하고 돌아가는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과 진심을 드리고 바쳐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심과 진심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중심입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를 드리고 바쳐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드리고 바치시길 소망합니다. 들었던 말씀, 주신 은혜 그냥 땅에 묻어다 두지 마시고 삶을 삶으로 성전 예배를 삶의 예배로 다시 성전 예배로 잘 이어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바쳐야 합니다. 예배는 당신이 드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예배가 왜 행복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전심과 진심, 삶의 결과, 시간을 드리고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 함께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아멘.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고 바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